자, 오늘의 말씀은 용서받지 못할 죄와 나의 존재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와 나의 존재.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보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한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고자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재판을 받을 재판석에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죄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 좀 생각하겠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 죄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쌓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데 그 중에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뭐예요? 창조 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기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아담만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직까지 창조되기 전입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무. 그러니까 그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먹으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유는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 뭐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는 왜? 이 나무를 먹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우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 나무를 먹어서 그 결과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로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면 너는 죽어 하고 이렇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야, 다 먹는데 이 과일을 먹지 마. 그 과일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요새 우리 언어를 좀 생각한다면 그 과일은 뭐예요? 독약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왜?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 없애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과일을 먹으면 너는 죽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은 결과를 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먹지 말라.
아,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시간에 얘기합시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자, 일단 요것만.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넌 죽어. 자, 먹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자마자 그들이 죽어요. 아담과 해와가 먹자마자 죽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난가? 자, 그들이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6절 7절 먹자마자 죽었다는 것이 어디 나오는가? 3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하와는 그 남편을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여기 그거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너 절대로 먹지 마. 이렇게 그 부인한테 알려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나무 곁을 지나고 있었어. 근데 마침 하와 혼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벤과 하와가 대화가 되잖아요. 이제 하와가 보니까 그 벤과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그 과일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과일을 따먹습니다. 하와가 그 과일을 따먹을 때 죽을 줄 알았으면 먹었을까요? 죽을 줄 알았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겁니다. 하와는 에이 여보 먹었다고 설마 저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안 돼 좋지 않은 일이야 하면서도 이 정도는 내 자신의 위로를 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그거와 똑같은 생각을 이 하와가 한 것입니다. 이건 먹었다고 설마 죽을까? 근데 그들은 그 전까지 그때까지 죽는다는 것이 뭔지 사실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완전히 캄캄하게 몰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아담에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야, 먹으면 죽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자,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 들었고 그 얘기를 분명 아담도 누구에게? 그의 부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참 그것이 탐스럽고 모험직하고 참 보암직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깡그리 제쳐놓고 그 실과를 다 먹습니다. 자, 그 실과를 다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 시작. 이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뭘 보았어요? 그들의 육체를 보게 됐어요. 영의 눈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는 뭐예요? 누추한 것이 육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에서 육체로 옮겨지는 순간 생명에서 육체로 옮겨졌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그들은 벗은 그들의 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참 그들이 창피해서 나무 숲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찾습니다. 찾아서 왜 찾으십니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을 때 뺨때를 탁 때립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갔어?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찾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큰 소리로 찾습니까? 그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예요? 부드럽게 그 상황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절박했으면 아담과 헤와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나무 잎을 따다가 뭐예요? 가리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측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그대로 둘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다시 영생의 길을 열어줄 것이야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가죽으로 그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양의 가죽으로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죽의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육체를 가르쳤어. 그의 육체를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나무 잎으로? 예수님의 가죽 옷으로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탕자의 뒤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실 때 거지 몰골로 오잖아요. 누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입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아직 속은 더러워. 남난 옷을 입었지만 더럽지만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딱 입혀줬을 때 딱 보면 어때? 더러운 사람은 뭐예요? 거지같이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를 정죄해야 돼요. 누구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요새 참 한국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참 열심히 일하다가 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팬데믹으로 뭐예요? 그냥 장사도 안 되고 빚에 뭐 해도 점점 마이너스고. 그러니까는 한 아주머니가 자기 전세니까 원룸, 그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거, 그거 그냥 정리하고 그 돈 갖다가 자기 직원 일하는 사람들 돈 나눠주고 자기는 죽었어. 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길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자, 그 후로 아담과 이 하와의 후손들에게,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 두 길의 선택의 길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도 억지로 앉혀놓으면 그것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십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그 지식의 나무, 그것을 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한 호보,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그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4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인류의 씨가 이 세상에 번지기 시작하면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어떤 길을 택합니까? 사망의 길을 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참 이 세상 삶은 비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살인 사건으로 시작해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뭐에 돌로 쳐 죽이는 사건으로 성경이 시작한다 이거예요. 참 끔찍스러운 사건이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 너무 다 닫아놓으시면 너무 공기가 탁탁해서 여러분들 주무십니다. 자. 다 닫지 마세요. 다 닫지 마세요. 오케이. 열심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주목해 주시오. 자, 가인의 어떤 행동이 듣기 좋습니다. 이 지금 브라질의 가뭄이 말이죠. 얼마나 심한지 90년 만에 오는 가뭄입니다. 온 브라질이 지금 말랐어요. 하나님 비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많이 말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자, 우리 가인의 어떤 행동이 그를 사망으로 택한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네가 나에게 올 때는,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오라? 양의 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양을 잡았고 그것을 상징하면서 뭐예요? 이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희생당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양의 짐승의 피, 그 피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그런가? 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가? 자, 아담의 후손은 무엇을 의미해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야. 그렇죠? 죄인이야.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를 만나자 하시냐면은 네가 그것을 하지 않고 짐승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지 않고 나에게 올 때는 너는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한테 올 때는 뭐예요? 즉 악인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을 악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그것을 뭐하는 게 무시한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것을, 그것을 믿었으면 무시했을까요? 무시하지 않았죠. 자, 똑같은 것이 사실 아담도 무슨 죄, 선악과를 먹은 죄, 그 전에 어떤 것이 이 머리에서 형성이 됩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은, 자기의 것으로 택했으면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지 않고 이기노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무시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또 이것을
또 이렇게 태어나면, 또 다르게 한번 태어나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무슨 존재가 됐어요? 살았던 자들이 뭐가 됐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생명, 근데 그들이 계속 살았잖아요.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임시로 주신 생명입니다. 기억하세요? 뭘 어떻게? 임시로 주셨어. 그들이 호흡하고 그들이 있는 동안에 뭐예요? 결정적으로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한번 저 손들만 꽂아봐요. 손 꽂아봐요. 아파요? 그것은 내가 요거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야. 제 말을 듣는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노래는 다 살아있어. 제가 볼 때 다 살아있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사람에 볼 때 이 지난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고 얘기하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활동하는데 죽은 사람이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한 청년이 나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쫓아왔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막 오는데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둬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살았다고 펄떡펄떡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사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사망, 죄가 무엇인가? 우리 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죄를 뭐라고 정리하셨는가? 우리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3절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2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보기요. 시작.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것을 간추리면은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담이 뭐예요? 창세기 1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뭐예요? 야, 이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와가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한다는 것과 죽을 거라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야.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와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라 이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당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이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입이 죽은 것이다. 자, 그 다음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일서 3장, 아까 우리 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자,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내렸고, 사도 요한은 뭐예요? 불법이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믿는 것, 이걸 좀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시 언약을 하신, 언약을 주신 거.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하시면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언약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은 처음으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물로 세상이 다 멸망당한 후에 그 전까지 비가 없었던 세상에 물이라는, 비라는 것, 그런 단어도 없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없었으니까. 물이,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 지상을, 땅에서 물이 솟아서 이 지구가 보이는 것은 뭐뿐이 없었어요? 이 둥그런 지구에 뭐로 쌓여 있었어요? 물. 유일하게 보였던 것은 뭐였어요? 노아의 식구가 타고 있던 방주였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큰 대사건을 지난 후에 사람들, 그 노아의 후손들이 비가 올 때마다 겁나할까요? 비가 올 때마다 겁나. 지금 일본에 말이죠, 지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진 자체는 그렇게 큰 해를 주지 않는데 뭐가 더 그들에게 해를 주고 있는가? 공포심. 조금만 흔들려도 뭐예요? 이거 혹시 대지진이 나지 않는가? 이런 사람 공포심에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확실히 세상이 좀 끝을 내려는 모양이에요. 지금 스페인에 오랫동안 조용하였던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참 아름다웠던 그 섬, 그 마을이 말이죠. 그냥 막, 이렇게 누군가가 그 푸르장에 말이죠. 그냥 그 용암이 막 흘러 떨어지는 것을 촬영을 했어. 그 유튜브에 보였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그 비가 올 때마다 이제 계속 비가 올 거잖아요. 그 노아 홍수 후로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어. 이제는 계속 비가 와야만이 뭐야?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비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비가 올 때마다 공포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 비가 와도 뭘 보여주셨어요? 비가 그친 다음에 뭐야? 항상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은 무슨 언약이었어요? 내가 다시는 이 인류들을 물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 엄격하게 따지면 첫째고 또 둘째 언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십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늙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에게 뭐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보니까 사람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그것이 하늘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벗은 몸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 뭐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고, 또 두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어요?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문 좀 여세요. 저 중간에 좀 여세요. 산소 부족으로 여러분들이 주무셔. 자, 계속합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은 이미 그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뭘 받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애굽의 노예 당시에 좀 그것이 수독됐어요. 그걸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근데 다시 출애굽을 하면서 다시 할례식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시고 그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하시면서 두 돌 위에 뭐예요? 언약의 말씀 주시는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드러지게 네 번째 계명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야, 할례는 몸에 지닌 상징이야. 근데 이제 너희 생활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너희들은 특별히 택한 자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신 것이 뭐예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안식일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야,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자체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으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꼭 그 창조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내었으니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모든 것은 모세에게 모세하신 약속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한 단어를 보고 이걸 들어가면 되니까. 뒤에 문을 여세요. 그리고 차 밖에 문을 여세요. 공기 탁탁해서 그거 다 여세요. 자, 여기 집중. 초대교회가 성립될 때, 초대교회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사, 이루어진 교회, 그것을 초대교회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고 막 열을 띄울 때 그 교회의 그 모멘트, 그 운동을, 복음 운동을 방해한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누가 그것을 방해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모세가 받은 뭐예요? 계명. 즉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하신 그 언약이 이수가 되어서 그 사업을 방해합니다. 멋지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어요. 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후손이 되려면, 즉 하나님에 대한 언급,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이 무엇을 근거로 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들,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창세기부터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초로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많이 접하고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극소수. 극소수.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극소수고, 이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들, 이사야에 있는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읽혀졌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뭘 주장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뭘 지켜야 된다? 십계명도 지켜야 돼. 자, 이거 봐.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할례식을 말씀했어. 그리고 모세의 언약에서 십계명을 말씀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뭘 지켜라? 할례식도 하고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막 그 교회에 들어왔지, 새로 만들어진 초대교회에 막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 받아들이겠다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과의 쟁투가 벌어졌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에 평정을 내십니다. 이제 이방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 될 사람을 위하여 할례식과 모든 것을 뭐예요? 정지시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효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후로 뭐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무엇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뭐예요? 내가 새로운 언약을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야. 나의 법을, 이제 내가 새 법을 주는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주신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그날 후로, 그러시면서 이 그날 후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언제 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 10장, 이 말씀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0장 다 같이 펴봅시다. 히브리 10장. 여러분, 히브리서는 참 여러분들이 깊이 보고 또 보아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5절. 10장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누구의 말씀이에요?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했어요? 예물을 가져갔어요. 그 예물은 뭐예요? 짐승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자, 여러분, 죄는 사람이 짓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죄는 누가 졌는데? 죄는 내가 졌어. 근데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 도둑질을 했어. 양심에 거리잖아요. 그때 뭐예요? 큰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큰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을 도둑한 그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대신 죽어요? 짐승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내가 갚아요? 그 죄를 내가 갚아요? 제가 이 많은 우리가 이 말씀 드리면서 회개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회개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식 속에 회개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신부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가서 뭐예요? 장로님 목사님 신부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지켰습니다. 이것이 정말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면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찾아가는데 엉뚱하게 길을 들었어. 제가 요 몇 주일 전에 막 빨리 여기 오려고 하는데 차가 되게 밀렸어. 그러다 보니까는 오른쪽으로 차가 빠지더라고. 내가 그 길을 알아요. 여러 번 다녔으니까. 근데 그 길 가다가 하는 순간 벗어나올 길을 빠지고 그냥 갔어. 어디까지 갔어요? 안양배를 타고서 저쪽 밑에까지 갔다 왔어. 그 길 딱 되는 순간 죄를 졌어. 그렇죠? 그럼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들어섰으니까 끝까지 가요? 돌아올 수 있는 장소가 오면 돌아오는 것이 회개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지었다, 잘못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입으로 안 하겠어요, 잘못했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참 사람들이 이게 좀 그런 것을 원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 이제 5절 봤죠? 5절, 6절. 우리 9절 봅시다. 10장 9절. 같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이 뭐예요? 여기서 폐해진 첫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신 무엇을 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 모두에게 아브라함, 그 다음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이 모든 뭐예요? 약속, 언약을 뭐예요? 폐지해.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어. 이것입니다. 왜? 상징하는 진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첫 것을 폐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것을 생각하십니다. 둘째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세우신 둘째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슨 언약을 세우셨어요? 무슨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
요 말씀이 16절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울 언약은 내가 세우는 법을 어디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 그런데 그가 세우신 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17절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17절 시작.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법은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탕감했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탕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사실이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사했었은 줄 뭐예요? 그 전에 모든 뭐예요? 모든 것을 사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둘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 그 전에 여러분, 자 여기 주목하세요. 제가 가인의 제사로 갑니다. 가인이 제단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셨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한 것보다는 하나님께는 없는 제사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인은 하나님께 뭘 가져갔어요?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져갔습니다. 그 농산물은 무엇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의 죄를 그가 곧 다른 말로 하면 죄는 사망인데 가인은 죽은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드리는 예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제사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무시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주신 법이 뭐예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 주신 법이 뭐예요? 히브리 10장 17절 18절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 너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 제사가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다 뭘 받았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법은 분명하게 너희들은 용서를 받았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들어야 들어요. 계속.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신 용서가 나와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이것을 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근데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그것만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소리가 작아? 믿습니까? 아멘. 그러시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 이것입니다. 아멘. 자, 그것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자는 확신이 생길 때 힘이 나요? 아멘. 네,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은 아멘. 그것이 나에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야. 아멘. 근데 이것을 의심하고 이래도 되나? 좀 착한 교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착한 교인이 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착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 찾아요?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고 이미 다 여러분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탕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탕감 못할까요? 예수님의 존재와 나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말은 세 발의 피라는 거 있지. 세 발의 피 정도도 될까요? 온 우주 바닷가에 모래 한 알도 안 되는 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의 크기는 바다 모래알 만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탕감해서 하면 끝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있는 것입니다.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참 기쁨의 뭔가 삶이 연결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